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가는 그런 부활절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작은 성전에서 작은 이들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모여 아버지 앞에 이 부활절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모여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 부활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려지는 찬양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사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앞으로 더욱 한 걸음 나아가며 윤택하고 믿음으로 더욱 은혜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또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모형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근거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계시라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늙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결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때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지요.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인생이 그냥 고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멀리 선교지에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그들 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한 사람의 대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마음에 깨달아서 늘 감사하며 사는 귀한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듣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함께하는 교회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엄성일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정동철 케냐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성도들 모두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코로나 진정 후 예배당 이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특송 우리 이연주 청년이 특송호의 목사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은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네. 주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이 얼만큼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만큼의 생각이 있고, 학생과 청년에게는 청년과 학생만큼의 생각이 있고, 또 어른에게는 어른만큼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은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옳은 것을 선택해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쩌면 가장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그 속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얘기도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로는 절대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속에 있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앞절에 11장에 가보면은 한 가족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고 하는 이 형제 자매에게 한 가지 정말로 급박한 일이 생깁니다. 절박한 일이 생깁니다.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는 누구였냐면은 예수님과도 정말로 친분이 있는 그런 가족들이었고, 오늘 11장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께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이 그러한 이야기고요. 11장 3절에 보면은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했다요?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고 있고 그들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논리로는 정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어떠한 사람은 사고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어쨌든 모든 사람은 이제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죽게 되어집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에 관여하는 일도 여러분보다는 많고, 그리고 낙골당에 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 없어요. 그냥 김아무개. 누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고 언제까지 이렇게 죽었다고 그 옆에 이름 정도는 써놓거든요. 어떤 분은 그냥 김아무개입니다. 그게 이름인지 아니면 그렇게 이름을 알 수 없어 써붙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살아온 연도를 보면은 1살, 2살, 3살도 안 돼서 모든 삶을 마감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한참 귀염과 사랑을 받아야 될 초등학생 아이의 사진이 들어있는 그런 탁보람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사고로 대학생 좋은 일 하러 갔다가 사고로 함께 목숨을 잃었던 그런 아이들이 한 칸 건너서 계속해서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장수하시다가 정말로 기쁜 얼굴로 살아가시다가 그 장수하다 기쁜 얼굴의 모습으로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곁을 떠나고 또한 떠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문제,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음은 끝이냐? 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뒤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374쪽 함께 야고보서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음에 대한 정의를 하는 한가운데 이야기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다른 어떤 동물보다 고등한 동물은 절대 아닙니다. 개는 아무리 잘나도 개입니다. 말은 아무리 잘나도 말입니다. 절대 개가 잘나서, 원숭이가 잘나서, 어떠한 짐승들이 잘나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 결정적인 차이,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뭐를 보면 아느냐?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신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는 개들 절대 주인에게 꼬리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은 절대 신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 영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믿는 사람도 그 영혼이 죽지 않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도 그 영혼은 죽은 적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도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 영혼,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될 그 영혼이 채워지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육체와 정신이라는 육체 이거 외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가져봐도 누려봐도 어떤 것을 가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달한 지혜자의 이야기입니다. 왕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렸던 자의 이야기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겁니다. 모든 강물이 아무리 바다로 모여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바다가 넘치지 않는 것처럼, 바다를 채우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흘러오고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스러움이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영혼을 불러가는 겁니다. 와라, 와라. 그럼 그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제자들 아니 예수님께 사랑하고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나사로가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원했던 거, 예수님 와서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절박한 심령으로 오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사로를 제발 고쳐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의도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14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아가는 시점이 바로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겠노라 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그것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장 4절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으로 인정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다움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또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기쁘다. 기쁘다.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이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틀을 머무시고 하룻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던 자리에서부터 가는 길이 약 28km 정도 되는 하룻길을 꼬박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길이 사흘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지난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4일과 이들이 생각하는 이곳의 4일의 환경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도 대부분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죽었는 것에 대한 확인하는 시간이 3일을 두고 지켜봅니다. 어쨌든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 이스라엘 알고 있는 이 땅은 정말로 더위 때문에 쉽게 이 시체들이 부패합니다. 4일이 지났다.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미 썩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깨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죽음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잠들었기에 깨우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통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절망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쨌든 가셨습니다. 가서 이제 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집안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온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마르다라고 하는, 20절에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들려졌고, 그는 곧 자신의 오라버니 이 죽음 앞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기 직전이었다면, 죽음 직전이었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사셨을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그가 제한된 시간을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죽었다라고 의사가 판정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립니다. 끝이다. 끝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고, 살아있을 때는 뭔가가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계셨다면 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끝입니다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사실입니다. 왜요? 죽음은 모든 것이 끝이니까. 죽음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죽음은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으니까 끝이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라도 살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 또한 들어주리라 믿습니다라는 이 육체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자가 죽은 후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날 거야. 그러나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알아요. 유대인들도, 많은 유대인들, 전부는 아니어도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을 줄 수 있다. 나는 생명을 줄 수 있다. 왜? 내 자체가 부활이고 내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이거 믿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리고 이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영혼만 살아났을까요?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영혼은 한 번도 죽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예수님은 육체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를 죽였고 완전 죽였습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처형을 할 때 그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로마 병사들이 그들의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그 죽음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죽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헛된 소문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무덤을 사람들을 시켜서, 군사들을 시켜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어떠한 노력에 상관없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들입니다. 37절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다시 말한다면은 이 집안에 위로하러 왔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예수가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시더라는 겁니다. 맹인을 살렸다 그런다면은, 맹인은 살렸지만은 죽음을 막지는 못했어 라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절대로 안 고쳐주실 거라는 단념을 합니다.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다, 죽음 직전에 있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이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어떤 사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고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기도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체념을 합니다. 아니야. 이제는 끝이야 라는 겁니다. 끝이야.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어떠한 이루어질 때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구별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해놓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39절에 가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죽은 자가 나흘이 됐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냄새가 났습니다. 끝입니다. 미련을 버리세요. 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점 속에 하나님도 제한시키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점 속에 하나님, 창조이신 하나님도 제한시키고 그들을 그렇게 단정해 버리니까 사람은 살 수 없다. 부활은 없다. 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이거 믿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돌 무덤을 옮겨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다시 말한다면 이들 무덤은 불을 파고 있고 돌로 문을 닫혀 있습니다. 장정 3-4명이 굴려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돌문입니다. 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근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구를 향하여 얘기합니까? 그치고 가망성 없고 들을 수 없는 죽은 시체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묶인 채로 나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할까요? 우리의 경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할까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처음에 딱 피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이 한마디가 믿어진다면은 모든 것은 다 믿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모든 것은 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보세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말씀을 갖고 없는 것도 아닌 죽은 시체를 향하여 말씀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대하고 부활을 이식할 때 우리의 논리,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 다가가면은 다 거짓이고 다 거짓말이고 다 헛됩니다. 그럼 반대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주 너머, 실존하고 있는 저 우주 너머에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우주는 실존합니다. 우주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는 다 파헤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능력 있고 그보다 더 월등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자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경험할 것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나인데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인데 나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경험한 모든 상황들은 제한적입니다.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요?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서 서 있다는 이야기는 창조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밖에 없어서 내버려둘 수 없어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을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가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살아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인간의 논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고 어떻게 썩었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국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을 줄 수 있으며 그분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겁니다. 왜요? 죽은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분과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의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몸부림치며 신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육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육체의 어떤 부분이 보이시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표준세번역은 문을 아예 잠가버렸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근데 문을 잠가버렸는데 누가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죠?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육체라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육체.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취할 육체는 죽지 않는 육체입니다. 영원히 사는 육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과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가 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로 좀 가시기 바랍니다. 15장 20절부터입니다. (15장 20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83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부활의 열매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마지막 때 부활로 주님 앞에 설 것이다라는 명확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죠? 한 사람 누구죠? 죄 지은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원리냐면은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놓였어요. 그렇다면은 그 인간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준다면은 그것은 더욱더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2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기독교인들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 보면은 2022년입니다. 이야기는 주후입니다. 주후.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2020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주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년, 2년 따지는 이 세상은 실존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탄생을 통하여서 그 전과 후로 나누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실존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힘들어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확신했던 그 제자들 어땠을까요? 1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은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죽었다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으셨다가 그렇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다가 어떻게 됐느냐? 5절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12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6절이요 500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제 약 50여 년 시점, 그때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었고 살아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깨우실 그날에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은 그 다음이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하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파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들은 기꺼이 이 땅에서의 목숨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뒤를 따랐던 수없이 많은 제자들도 이 땅에서의 목숨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너희들 예수 믿는 거 포기하라 했을 때도, 예수를 부인하라 했을 때도 그들은 결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땅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겁니다. 멀리 갈 거 없이 이 땅 대한민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오는 그날에 여전히 살아서 믿고 있는 자는 죽음 자체를 맛보지 아니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힘든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현실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 땅은 그냥 나그네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내 원래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완전한 능력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완전히 채워지고 나의 육신이 완전히 채워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러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앞서갔던 그 길,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받았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그곳, 내가 가서 만날 그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물질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이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한다면은 우리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나에게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과 나를 하나의 운명의 공동체로 엮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은 힘을 낼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삭스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을 뛰어넘어 나의 부활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활이고 그리고 내가 내 후대를 잇는 자녀들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에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에서도 자유롭고 어떠한 것에서도 농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슬픔으로 끝나고 고통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완전한 사랑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뒤엎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충분한 위로와 모두가 충분한 기쁨과 모두가 충분한 평화가 흘러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뒤엎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제한되어 있는 지식과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부활을 제한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셨고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나그네의 길을, 이 땅의 삶의 길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고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케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 무한한 유익이 있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몸이,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식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주신 몸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맞으시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상을 먹고 만지는 형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되었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생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 1절만 좀 하시고 이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을 그리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시지 않아 좋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에 참여합니다.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광고도 하나 하고요. 그리고 헌금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뭐가 어떻게 된 건 아니지만은 그 대부분 모든 이제 생활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6월 25일부터는 뭐 교회 내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뭐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외에는 대부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좀 해지가 된 그런 상황이기에 우리도 한번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5월달 정도 한번 바깥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함께 시간을 서로가 맞춰서 한번 좀 바깥에 나가서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끝나더라도 다 가지 마시고요. 잠깐 참여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려진 헌금과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지금 또한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좋아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지금 이 시간 저들의 마음속에 드린 모든 기도와 저들의 예배와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몸부림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녹록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마음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잘 버티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 잘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합당한 힘과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능하다면 저들의 가정이 평화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한 가운데
정말로 순탄하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과의 관계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며 저들이 행하는 일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필요한 만남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